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보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풍병은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병이기에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에 메어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어서 예수님께 도저히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오자 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이들은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희망이나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중풍병자는 집안의 분위기를 깨트렸어요. 새치기를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집안 분위기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때문에 당황과 혼란, 분노가 가득했어요.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선생님은 화를 내고 그 행동을 제지할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며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지붕을 뜯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돈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은 걱정 마, 내가 돈을 빌려줄게 라는 말입니다.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에게 듣고 싶은 말은 어렵지만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걱정 마라, 내 병을 고쳐줄 것이다.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율법학자들은 더 불만이었어요. 그들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었어요.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칭하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셨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서 어느 말이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는 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예수님의 손에서 어떤 신비로운 빛이 나가서 그 사람을 감싸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죄사함은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보다 더 쉬운 말이에요.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인자가 땅에서도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오랜 시간 동안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메어져서 예수님께 와야 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스스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에게 죄의 용서를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 외모가 부족해서 공부를 못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불행의 원인은 따로 있어요.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질병과 노화, 죽음이 찾아온 것은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과 미움이 생겨난 것도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연을 가꾸고 돌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게 된 것도 죄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고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 슬픔, 상처도 모두 죄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만 우리는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자격을 얻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저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온 저를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어떤 착함과 열심도 죄의 용서를 받을 자격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한 노력과 착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고 그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우리도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남김없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